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찬양시라고 하는데요. 어제 시에서 다윗은 개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 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 야곱과 같은 단어들이 시어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따라서 146편이나 147번이나 7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린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47편을 저술한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1절. 오늘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그 찬양하라고 시인은 강조하면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이니까요. 찬양하라고 시인은 강조하면서 그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까지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표현이며 좋은 일이며 이 표현을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찬양하라고 하면서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냐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곧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다, 마땅한 일이다, 의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다 두고 찬양을 해야 할 이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세례받을 때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은 뭐냐?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시에서도 표현이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미 옛날에 쓰여진 시지만 훨씬 후대에 정리가 된 신학에서 이런 표현들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2절부터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의 먼지만큼이나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때 왜 포로 이제 전쟁에서 졌을 때 바벨론에 그 잡혀간 유대 민족들 사람들이 사실 전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아주 멀리 유럽에까지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서 사람이 살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멀리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찾아서 다시 모으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아픈 것을 싸매신다라는 것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깊은 상처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죠. 가서 자기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죠. 근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70년 또는 이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이 시작됐지만 한 150여 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결국 그들은 현지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 또 그 사람들이 살면서 당했던 고난들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별들의 숫자를 세고 별들의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그 별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역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별들까지 헤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악인을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세우고 악인을 낮추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에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보통 구름이 가득 끼면 우울해진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름이 있어야 세상에 생명이 돋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기 때문 아닙니까? 비가 와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생명들에게 생명수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조건이죠.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다리 힘센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참 이 표현이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다리 힘센 사람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전 기독교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난 이 두 구절에 여기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사랑이 좀 많은 성품이니까 내가 사랑을 베푸겠다. 내가 실력이 좀 많으니까 그 실력을 좀 발휘해 보겠다. 내가 성실한 사람이니까 아주 성실하게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린다는 표현은 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13절 14절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심어주시고 가장 좋은 밀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셨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묵상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학계 아닌가요? 미가서네요. 그 묵상할 때 처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농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받았다는 학계 일정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고요. 결국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평화가 오고 충분한 양식이 공급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문빗장을 단단히 잠근다는 것이 당시의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툭 하면 옆마을에도 가서 쳐들어가서 사람들 죽이고 빼앗아 오기도 하고 또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밤에 몰려와서 쳐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게 흔했던 시대였으니까 문빗장을 든든히 세워준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굉장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평화가 귀했죠. 그래서 그들이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15절 주님이 이 땅에 명만 내리시면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아마 이 저자가 그 눈이 오거나 우박이 내렸을 때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녹아가지고 마치 비가 온 것처럼 흐르는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제 사실 눈이나 이런 게 흔하게 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이 저자도 아마 평생 한두 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 뭐 양털 같은 눈, 재와 같은 서리, 빵 부스러기 같은 우박 뭐 이런 표현들 하죠. 우리같이 이제 겨울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본 걸 가지고 그 모습이 특이해서 이런 표현들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신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에는 그 물이 되어 흐른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메릴랜드 땅은 눈이 오면 물이 되어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땅 속으로 스며들죠. 예, 스며듭니다. 그런데 중동 땅은 스며드는 땅이 아니고요.
땅에서 물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물이 이렇게 옆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보면 아주 건조한 땅인데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물이 지나간 흔적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보고 이제 와디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중동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비디오들을 보시면 이 와디란 단어들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저자가 좀 본 것 같아요. 19절, 20절.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민족,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자, 바로 앞에서 풍요로움과 평화를 축복으로 주셨고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것이다.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도 그 의미고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이 저자도 그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자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구별되는 자비입니다. 구별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에서 온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성품으로 구별된 것이고요. 그렇게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구별의 자리, 구원이라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구별되게 들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